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경제가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잘 산다는 말은 여러분 돈을 잘 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잘 벌고 돈이 많다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잘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 바쁘게 지내다가 모처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는 늘 같이 있으면 사이좋게만 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말다툼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쉽게 다툽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늦잠 자는 사람 예배 드리라고 깨우느라 그냥 다투지는 않았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사람들과의 성숙한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도는 홀로 있을 때 평가받는 것이 아니죠. 관계 속에서 측정됩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측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숙도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관계를 그렇게 잘 맺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거나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뭐 영어 공부하는 것, 돈 잘 버는 법, 주식 투자하는 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과 진실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사랑 나누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차별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세기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이웃과 성숙한 관계를 맺고 성숙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런 관계 맺는 법 원하지 않습니까? 네,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가까운 나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이웃들과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할까? 차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부터일까? 먼저는 나 자신부터입니다.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전제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존재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요, 모든 이웃과의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고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내 이웃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차별 없이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나를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도 될까요? 나를 사랑해도 됩니다. 나를 사랑해도 되지요. 그러나 복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허물과 못난 것만 보이지요. 허물투성이잖아요. 하지만 복음을 통해 나의 모든 허물과 악함은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사랑해도 됩니다. 아니, 나를 건강하게 사랑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8절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몸만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이웃도 존중할 수 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복음 안에서 나의 죄 용서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옆에 있는 교회 가족들의 허물 용서할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줬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다. 이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를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앞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나를 온전히 받아주었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부족한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필요 이상으로 그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성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씩 어떤 사람의 한 부분을 보고 이례적으로 과민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또 잘난 척하네. 왜 저렇게 오버하지? 저 사람 또 왜 저래? 왜 저래? 저 사람은 참 왜 저래? 저 모습은 너무 꼴보기 싫으네. 방울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볼 때 필요 이상으로 그를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볼 때 필요 이상으로 그를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은요,
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 모습이 밖에 있어서 내가 온전하게 그것을 보았거든요. 직면해 버렸거든요. 싫었던 내 모습을 그를 통해 봐버린 것입니다.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기 싫었는데, 한 번도 직면하고 싶지 않았는데, 직면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것을 직면해야 해? 그래서 직면에 대한 반응은요, 첫 번째로 부인하는 거예요. 저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달라. 아니야. 부인하는 에너지가 반대급부로 생기면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더 싫은 거예요. 자신과 같은 모습에 대한 미움이죠. 실은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저는 좀 더 영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더 훌륭한 인격이 갖춘 목회자로 보이고 싶었고, 더 똑똑하고 더 특별한 목회자로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이 있는 분들을 보이면 은근히 제가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 사역자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사역자는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 사람 저것이 좀 부족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따져보니까 제가 지적한 분들을 한결같이 저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뛰어나시고 목회도 더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수정되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의 전 단계가 있어요. 인정의 전 단계, 그것이 뭘까? 인지하는 거예요.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해야 인식하고, 그 다음 인정해야 변화가 가능하고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지금 파국의 직전까지 왔는데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람,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간다? 와,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데 아주 피곤한 사람만 만들 뿐이에요.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칩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부터 차별하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인정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그리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요, 사람의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을요, 개정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9절은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지위, 신분, 무슨 빈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고 있어요.
두 사람이 회당에 다 같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기부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에 확인해 보면 이 남성 명사거든요. 남자를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옷이란 찬란한 옷, 화려한 옷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남자가 찬란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보통 높은 고위관직, 이제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유력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 남루한 옷은 누추한 옷을 말하죠. 가난한 사람의 초라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 회당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들 두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는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딱 앉히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당신은 뭐 저 끝에 뭐 앉든지 말든지 뭐 서 있든지 뭐 알아서 하셔.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장소가 다름 아닌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은 어디입니까? 회당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교회에서 바로 이런 차별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경험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솔직히 외모를 보죠. 선입견이라는 눈을 가집니다. 옷차림, 표정, 자세, 태도, 말씨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합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쁜지 안 예쁜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화인데요. 예전에 권세 많으신 한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한 권사님과 식사를 함께 하는데, 권사님 식사 잘하다가 대뜸 저기 하는 말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네, 나는 목사님이 잘생겨서 좋아, 그러는 거예요. 비웃지 마세요. 실화입니다, 실화. 실제 상황. 그럼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외모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지혜에 속한 영역이에요.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사회 갈 때는요, 대부분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넥타이 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20대에서 40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깝깝해서요. 저는 주일 예배 때 넥타이를 안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요, 넥타이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행여나 우리 어르신들이 저 옷차림 때문에 시험 들까 봐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외모에 지혜롭게 신경을 쓴다는 거죠. 신경 쓸 수 있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혜롭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부터 봅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외모를 먼저 보지? 하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외모부터 보지만 하나님을 닮아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이 사람들 눈에는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켰죠.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부자들이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이라는 잣대로 압제하는데 너희는 왜 가난한 자보다 부자를 더 선호해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때 과연 누구로부터 당한 것입니까?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있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가진 분들이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소송을 걸고, 집을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도 조직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변호사도 사고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로부터는 무시와 학대를 당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염려가 없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만 밖으로 나가도, 조금만 걸어가도 가난한 분들이 보여요. 계세요. 가난한 사람의 식탁에는 언제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이 땅의 가난한 분들 위해 식사를 섬겨주는 따뜻한 섬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개역 한글판 성경,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를 사람을 취하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만드셨는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죄나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며 인간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받아주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 이웃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인간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또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과 꼭 맞는 우리 귀한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그렇습니다.